저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 되길 원하시는지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이 좀 길어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길어서 17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네, 성경 가지고 온 친구들은 요한복음이 어디 있죠? 거기 말고 또 한 군데 또 있어. 어디 있을까? 신약성경 시작이 어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네 번째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막누, 그다음에 요가 있어요. 네,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먼저 한 절 읽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민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네,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네, 친구들, 지금 이게 뭐죠? 뭐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배웠어요? 학교에서 실습해봤어요? 오, 진짜요? 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해본 친구도 있나요? 네, 심폐소생술을 근데 언제 하는 거더라? 그렇지. 호흡이 멈췄을 때 하는 거죠. 갑자기 심장박동이 두근두근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심장에서 온몸으로 두근두근, 왜 심장이 이렇게 박동할까요? 심장에서 피가 만들어져서 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산소를 가져다 주거든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두근두근 하다가 갑자기 멈춘 분들은 피가 돌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에서 피가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숨이 멈춘 지 몇 분 안에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오! 조수이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알았네? 맞았어요. 4분에서 5분 사이에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숨이 멈춘 지 4분에서 5분이 지나면 뇌의 세포가 손상을 입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심장이 멈춰서 이렇게 넘어졌다? 그러면은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몇 도로 하래? 90도로. 90도로. 힘 줘서 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4분이나 5분, 이제 5분에서 6분, 7분.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 선생님도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4분에서 5분 사이 멈췄던 사람들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해서 다시 심장 박동이 뛰게 되면 다시 살아나지만 그 시간보다 더 늦게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살아날 수 없대요.
어렵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심장이 멈춘 지 4분이 아니라 40시간도 아니고 4일이 지나가지고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4일. 4분도 아니고 4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성경 말씀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곳은 자, 집 어느 집이에요? 누구네 집이에요? 이 동네는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사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삼남매를 항상 이 베다니 마을에 가시면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삼남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삼남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에피소드들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었어요. 그게 이 마리아예요. 삼남매 중에 막내. 예수님도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삼남매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삼남매를 너무 사랑하셔서 베단이 가실 때마다 그 집에서 묵으셨대요. 넘겨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큰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냥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고 점점 일어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발을 동동 구르다가 우리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야겠다 해서 소식을 전했어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계신 곳에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서 소식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받으시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셨대요. 자, 이틀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 볼까요? 이틀 뒤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한테 우리 나사로한테 가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맞아요. 죽은 사람은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잠자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겠다. 그것은 그를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이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나사로가 자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제자들은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 그래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시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제 열심히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을 한번 좀 볼게요. 보니까 이 베다니 마을이 사람도 안 보이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베다니에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베다니 마을에? 마을 주민 누구지? 무슨 일이 생겼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웃음소리도 내지 않아요. 마르다가 이제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와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까지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러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도 일어났죠? 그 기적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 삼남매도 알고 있었거든요.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지? 그런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갑자기 우리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누나나 형이나 우리 식구들 중에 갑자기 누가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만 같았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단 한 가지 무엇을 믿었냐면은 예수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르다 가운데 믿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라고?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난대. 근데 이미 오빠는 죽었는데, 이미 오빠는 무덤에 묻혔는데,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그렇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빠가 다시 부활할 것을 저는 믿어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몸이 부활할 것을 믿어요. 라고 마르다는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금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주님은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알아? 한자인데? 전도사님은 갑자기 한자가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 친구들 대단하다. 맞아요.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을 갖고 계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거든요.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얘한테 줬다가 쟤한테 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것을 이쪽에다 놨다가 내 거니까 여기다가 놨다가 다시 또 들 수도 있죠. 이건 전도사님 컵이에요. 전도사님 컵에 물이 있어요. 전도사님 이걸 마실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컵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이건 전도사님 마음이죠. 그것처럼 생명은 누가 주인 되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잘 알지 못했었지만 영원한 부활을 믿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믿는다면 내가 네 오라비가 살아나는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마르다가 이제 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마르다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슬퍼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셔요.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 그렇죠, 무덤. 근데 이스라엘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예전에 예수님의 무덤이나 다른 여러 무덤들이 있는데, 근데 그 옛날에는요 동굴을 파서 그
그 안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큰 돌, 그러니까 전도사님보다 훨씬 큰, 전도사님 양파에서 걸린 것보다 훨씬 큰 그런 무거운 돌로 문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닫았어요. 그런 그 동굴과 같이 만든 무덤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오빠는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나요. 너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이제 나사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돼요? 돌무덤이 뚜껑이 열리고 슬슬슬 누가 나와야 될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나왔죠? 네, 우리 나사로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라 비슷하죠? 칭칭 감았어요. 맞아.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칭칭 감겨 있으니까 몸이 뒤뚱뒤뚱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어서 이제 가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오빠가 4일 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살아났어요. 다시 오빠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 생명의 주인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빠가 살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 외치며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돌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마르다랑 마리아만 봤나요?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도 다 같이 봤어요. 그건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만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 모두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자 생명이시구나. 이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 눈하고 마주쳐 주세요. 눈 안 마주치는 분 누구 있을까? 눈? 의자에 가렸어. 다 봤어. 전사님하고 눈 다 아이 컨택 했어.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슬라이드 2장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11장 25절과 26절에서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며칠 만에? 그쵸,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래, 이제 내 세상이야! 그랬지만 4일 만에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것으로 인해 우리도 구원받고 영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만 부활시키시고 살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부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 믿나요? 아멘. 믿나요? 아멘. 정말 믿나요? 아멘. 맞아요. 그 믿는 친구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써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써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주변 친구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친구들처럼 친구들의 이름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6학년 친구가 또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같이 왔는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야. 그치?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 써질 기회가 생겼잖아.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치? 우리 축하해주자.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저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 안에서 진실되고 그리고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주변에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초등부 어린이들 됐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